2020년 11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제목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술 이야기 아닙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기대하지 마시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만난 것,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떤 마지막 기회냐?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렇게 복음만 말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말하는 목사님 있으면 나오시겠죠, 그죠? 이렇게 교회 만나고 목회자 만나서 내가 지금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내가 현장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체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제가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요, 제가 토요일 밤 9시 반까지 여기 있습니다. 렘넌트 마지막 타임이 9시 기도회입니다. 그럼 집에 가서 씻고 하면 10시 반입니다. 그 다음날 말씀 준비해야죠. 그럼 내 하루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요, 와, 하나님이 힘주셨구나. 내 나이가 50입니다. 내가 서진이한테 물어봤다니까 네 나이 몇 살이고 하니까 서진이 나이가 17인가? 내하고 조금밖에 차이 나더라고요. 33년입니까? 내가 지금 이런 렘넌트하고 뛰어다닌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성경적인 전도운동, 현장에서 순회전도, 말씀운동, 다락방, 지교회, 팀사역, 미션홈 가보세요. 현장에 전도하는 현장 보고 싶은데 좀 안내해 주세요. 말씀운동하는 현장 있으면 좀 안내해 주세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보여줄 수 있는 목회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체험하는 마지막 기회다. 내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마음 먹는 분들에게 혈우 근원이 곧 마름에, 이런 마음 먹은 분들에게요, 지금 여러분 당하고 있는 그 문제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마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내가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체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이 기회를 눈치채고요, 이제 제일 눈치채고 남은 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스스로 눈치챈 전칠남 군사님이요, 온 천지 다 따라붙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기회니까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 순서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 서론에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현장에 가면 질문을 해요. 오늘도 새가족 갔더니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내가 딱 갖고 있다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답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답입니까? 그래서 처음에는요, 영적인 질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질서 그동안 알았습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몰랐잖아요. 우선순위, 균형,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통로, 그리고 개인의 영적 생활, 그 영적인 질서 잡아야 됩니다. 성도님의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지난주는 뭡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한다니까요. 나는 왜 경제 문제로 고통받아야 됩니까? 목사님 문자 옵니다. 경제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래서 서론에는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전달해 드린 겁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냐? 함께 읽습니다. 왜 중단하는가? 무슨 말입니까? 왜 중단할까요? 이건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있는
기존 교회 성도님의 질문이에요. 이제 한 3주째 만나니까 마무리 이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안 됩니까? 원래 우리 남편과 저는 일평생 손잡고 신앙생활했다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교회 섬기고,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뭐 했다고요? 중단. 예배생활 중단. 교회생활 중단. 헌금생활 중단. 그래서 안타까워서 여보 이제 교회 가야죠. 어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자꾸 말하면 잔소리 되잖아요. 그죠? 잔소리로 사람 변화시킬 것 같으면요, 여러분 다 변화시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거기에 대한 질문 왔을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도요, 문제는 뭐냐, 그분이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서는 응답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 남편이 처음부터 교회만 다닌 겁니다. 그걸 보면 압니까? 종교생활.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부인과 열심히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총각인데 예수 믿는 아가씨를 만났어요. 이제 처가댁에 가니까 조건이 있다. 뭡니까? 교회 나가라. 예배 드려라. 그래야 내 딸 준다. 그런 거라면 제가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손잡고 일마다 따라 나가는 거예요. 따라 나가다가 어느 날 중단. 왜냐? 생명 없는 종교생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생명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나 사건이 발달되어지면 중단. 우리 자영이에요. 저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 자영이 저 마산에 가면요, 3일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그 3일교회 바로 옆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부터 대학까지 교회를 나간 겁니다. 교회를 섬긴 겁니다. 교회에서 볼 거 못 보고 다 본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남긴 말, 내가 왜 교회 안 가는 줄 아느냐? 내가 대학까지 딱 교회 나가고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교회 안 나갔다. 왜 안 나가는 줄 아느냐? 잘 들어보세요. 11조 내야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 입에서요, 왜 교회 안 가냐? 길을 딱 쪼고 세웠더니요, 11조 내야 되잖아. 우리 자영이 은행에 근무했거든요. 저희 누님하고 은행 사내 커플이에요.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네. 그야말로 생명 없이 교회만 딸랑딸랑 집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렘넌트들 점검해야 됩니다. 엄마 신앙하는 게 안 됩니다. 아빠 신앙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돼야 됩니다. 11조 내야 된다고 청년 때부터 안 나갔답니다. 뭐냐? 종교생활. 종교생활은요, 한 마리 귀신이 나갔다가 몇 마리 돈다고요? 7마리.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모르면 되는데 너무 잘 아니까 나에 대해서 핍박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해 돈도 안 되는 직장 가졌다고 핍박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런 말 못하죠.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고 비워져 있고 수리되어 있는 겁니다. 돌아다니다가 사귄 더러운 귀신 7마리. 야, 내 전에 있던 그 집 가보니까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더라. 같이 들어가자. 8마리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종교생활하고 난 다음에 이유가 더 어려워졌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많아요. 두 번째 이유. 중단하는 이유. 좀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건 주로 만남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싹 스며드는 겁니다. 뭐가 스며드느냐? 삼불. 민수기 14장 1절 3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길 지나왔어요. 가나안 입구입니다. 하나님이 12지파의 두림들을 모아라 했습니다. 12지파의 대표를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이 보고합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더라.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메고 가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거인이더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더라. 메뚜기 신앙.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죽는다. 올라가지 말자 된 겁니다. 그 두 명은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과 함께하는 신은 도망가 버렸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면 광야에 있는 200만 명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 버렸어요. 10명의 말. 그 말 듣고요, 밤새도록 통곡한 겁니다. 우리가 이 고생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 고생하려고 예수 믿었나? 울면서 하는 말입니다. 돌아가자. 뭐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굽에 가서 뭐 하려고요? 종로로 살려고. 애굽에서 뭐 하려고요? 노예짓 하려고. 정신 나간 소리죠. 회, 귀, 본능.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뭐가 들어온 겁니까? 불평이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온 겁니까? 불만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 뭐라 하냐입니까? 이 지도자 모세 이거 신찮으니까 다른 지도자 세우자. 그 지도자 세워갖고 뒤로 돌아 애굽으로 갓. 약간 여러분 불신앙이 들어오면요, 그 정도로 사람이요 정신 문제 막 저 정신병자 할 정도로 이상한 판단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그 불신자 세계로 다시 돌아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산불이 들어오면요 중단해 버려요. 그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떤 고사님이 사역자와 이야기하는 사역자가 불신앙하더랍니다. 왜 그런 말을 제게 하십니까? 그 한마디로 끝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 사역자는 그분에게 절대 불신앙 안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왜 저게 그런 말 합니까? 저는 믿음의 말 들어야 삽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교회에 대한 불신앙, 목회에 대한 불신앙, 중재에 대한 불신앙 막 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분에게 이야기했나니까 왜 그런 말을 저에게 합니까? 저는 믿음의 말 듣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제 영혼이 죽습니다. 그게 들어가 버리면요 중단합니다. 교회 중단, 예배 중단, 기도 중단. 기도가 안 되죠. 불신앙 들어온 사람이 기도하면요 기도 문이 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너희 대적 마귀. 목사님 믿는 사람도 예배 중단할 수 있죠. 영접한 사람도 중단할 수 있죠. 왜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불신자에게 서신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핍박받고 있는 성도에게 서신을 적은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거 안 하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염려 근심하다가요 결국은 마귀의 먹잇감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보이면 그런 분들의 기도 배경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니까요 서로 돌아보래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을 돌아보래요. 혹시 이 세 가지에 빠진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동물의 왕국 집에서 보세요. 누가 사자의 먹이 되는가 다시 보라니까요. 저 세 가지 발견했습니다. 사자의 먹이는 첫 번째 병든 초식 동물. 왜냐? 항상 그 초식 동물은 무리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무리를 이루고 있을 때는요 사자도 감히 공격 못해요. 소고들이요 사자를 떼거지로 놓여가지고 죽이려다니까요. 왜? 모여있으니까. 그런데 이 걷다가 다리를 다쳐버렸어요. 그거는요 쩔룩 하잖아요. 딱 밥이에요. 사자가요 딱 지켜본다니까요. 저놈이다. 타켓. 여러분 병든 성도 놔두면 안 됩니다. 서로 돌아보라. 네. 서로 돌아봐서 육신적으로 병든 성도, 영적으로 병든 성도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줘라. 마귀의 먹잇감, 사자의 먹잇감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먹잇감. 요거는요 방심형. 방심해요. 왜냐? 푸른 초장 물밭이 너무 좋아. 이 초식 동물들 적당히 먹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계속 처먹고 앉아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위에 경계하지 않고 있다니까 계속 맛있다고 먹는 그거요 딱 타겟입니다. 맞죠? 그죠? 왜냐? 지 먹는 사이에
적당히 먹고 다른 아시겠지만 동물은 보통 위에 70% 80%는 채우거든요. 이거는 욕심이 많아서 한 120% 채우는가 봐. 목까지까지 하다가 했답니까? 사자의 먹이 확 된다니까요. 이거는 어떤 성도냐? 느슨한 성도, 나태한 성도, 게으른 성도, 마귀의 먹잇감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깨어라, 근신해라, 느슨해지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나태해지지 말아라, 마귀 밥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저 관찰력이 뛰어나죠. 까불랑거리는 놈 봤을 겁니다. 까불랑거리고 무리는요, 저 혼자 막 파타파타면서 무리에서 나와가지고 막 까불랑거려요. 그러면요, 진짜 그 사자의 눈 봤습니까? 딱 저놈이다. 결국은 사자가 딱 찍으면요, 죽게 돼 있어요. 먹잇감 돼 있습니다. 이 까불랑거리는 누구냐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은요, 누구라고요? 사자의 밥 됩니다. 마귀의 밥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답 줬잖아요. 깨어라, 근신하라. 그리고 너 근심은 다 죽게 맡겨버리라. 그런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여지잖아요, 이제 그죠? 보여지면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배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좀 까불랑거렸어요. 보니까 아버지 유산이 많거든요. 아버지 재산이 많거든요. 아버지 찾아갑니다. 아버지, 어차피 형과 저에게 그 유산 나눠줄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유산을 미리 떼주시면 사업을 해갖고 부자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저게 미리 유산 좀 떼주세요. 하도 쪼르니까요. 아버지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래, 알겠다. 열심히 사업해서 돈 한번 벌어봐라 해가지고 떼준 겁니다. 나갈 때는요, 007 가방에 돈 가득히 나가 있다니까 멋있게 양복 입고 쫙 나갑니다. 그죠? 사업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계획대로 사업이 됩니까? 임윤자 시장님 오뎅사사 됩니까? 계획은요, 얼마나 목사님 제게 비밀의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호떡을 굽는 비밀을 배웠다는 겁니다. 처음에 호떡 오뎅 했거든요. 바꿨어요. 호떡 잉어빵으로 바꿨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호떡이 잘 안 팔려. 할렐루야. 예, 계획대로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아들이 이거에도 안 되고 저거에도 안 되고 요거도 다 날려먹었어. 어느 정도 날려먹었냐? 이제 끼니를 걱정해야 돼. 하필 그 동네에요, 심한 흉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얻어먹을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나갈 때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007 들었던 그 아들이요, 돼지, 이스라엘 나라 저 중동 지역은요 제일 저주받은 동물이 돼지거든요. 아시겠지만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 치는 사람으로 저 좀 써주세요. 제가 돼지 똥 치우고요, 제가 돼지한테 이렇게 쥐염 열매라 했습니다. 돼지밥 쥐염 열매 먹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불쌍하니까, 놔두면 굶어 죽으니까, 알겠다, 오늘부터 돼지 치라. 이 웬일입니까? 그 부자 아버지 밑에 있던 아들이 졸지에 돼지 먹여주고 돼지 똥 치운 사람도 없어요. 돼지 먹여주다가요,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 그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했다니까요. 그 돼지가 안 뺏길라 꿀꿀거리고, 내 나라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생각해보면 내가 이 꼬라지가 먹고, 이유는 딱 합니다. 아버지 집 떠났어요. 아버지 품 떠났어요. 교회 떠났어요. 그리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돌이켜서 오니까, 거지 돼가지고 오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서로 간에 거리가 멀다를 상거가 먼데, 그 거지된 아들은요, 아버지가 저 딱 문 앞에 있는데 못 알아봐. 근데 아버지는 완전 거지된 아들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고요, 아들이 뛰어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뛰어가서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옷 벗겨주고 목욕시켜주고 잔치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그날부터 잠이 옵니까? 발이 쭉 뻗고 잠이 안 오잖아요. 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달라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기도 배경이 있으니까 아들 돌아오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에 엄마는 없어요. 아버지가 늘 그 문 앞에 오늘은 돌아올까, 오늘은 돌아올까, 문 앞에 딱 지켰답니다. 그 세월을 몇 년인지 모르지만 있답니까? 아들이 짐당 타락한 겁니다. 그 엄마가 안타까워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 암브루스 목사님이라. 그 엄마 이름 뭐냐? 모니카라. 그 짐나가 돌아다니는 탕자가 누구냐? 어거스틴이다. 목사님이 위로하셨잖아요.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아들은 절대 안 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엄마가 힘을 얻는 겁니다. 아니, 엘리 제사장은요, 그 한나가 기도하는데 뭐랬습니까? 힘 빼는 소리 했습니다. 이 여자가 대낮에 술 먹었나? 이 여인아, 술 끊으라 했습니다. 근데요, 훌륭한 목사님이요, 이 힘 줬습니다.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아들은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시간표가 되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18절 읽는 가운데 이 어거스틴이 완전 변화된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 그게 누구 배경입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배경입니다. 왠지 압니까? 결국은 사단의 역사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없는 것도 사단의 역사고요. 세 가지 불신앙도 사단이 심는 것이고요. 결국은 끌고 가버린 것도 사단이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배경이 있으면, 흑암만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임하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가까운 사람 가운데 중단한 분 있으면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것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 내용의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이 있겠느냐? 있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의 변화. 제목이 뭐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간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 그 우리 신학적 용어로 성화시켜 나간다. 변화시켜 나간다. 마태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이 설명에 히브리식 이름입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고, 그러면 이거는 헬라식 이름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 누님이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막내 누님 미정아 부릅니다. 그러나 밖에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이 있어요. 김정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그렇게 이름 두 개를 썼답니다. 사울, 바울. 이게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바뀌었다, 그게 아닙니다. 원래 쓰던 두 가지 이름이었어요. 그 뜻이 뭐냐? 여호와의 선물. 마태가 이름 뜻이 뭐냐? 여호와의 선물. 영국에서 음성학을 전공하신 어떤 분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분은 영어학원에 오는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영어로 다 지어줘요. 왜냐? 음성적으로 맞는 이름이 있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목사님이 뭐라 했냐? 저는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웃었답니다. 절대 다윗하고 안 맞다네요. 음성학적으로 데이비드하고 안 맞답니다, 이미.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랬답니까? 음성학적으로 차라리 폴이 맞답니다. 폴. 이해되십니까? 음성학 과학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게 스며드는 게 그 팅이 나는 게 있다네요. 음성학적으로. 저도 다윗을 좋아하는데요, 목사님은 매튜입니다. 매튜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음성학적으로 제게 이름을 지었는데 매튜가 뭐라고요? 마태가 매튜예요.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물. 레위는 뭐냐? 연합하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이름을 레위라 지었는데 그때 뜻이 뭐냐? 연합하다. 이 사람이요, 레위 지파 후손입니다. 뭐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레위 지파는 구별된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예배드리는 지파입니다. 예배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의 알페오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마태였어요. 그 자기 이름도, 자기의 어떤 그 지파의 그 근원적인 그 축복도 전혀 모르고 마태가 뭐하고 있었냐? 직업이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어요. 세리.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 나라에 속국되어 있었냐? 로마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친일파 하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파? 친로마파. 아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친로마파가 돼가지고 자리 하나 얻은 겁니다. 그 자리가 뭡니까? 세금을 거두는 일이라. 그 세금을 정당하게 거두면 되는데 이 사람에게 세금을 1,000원 거둬야 되는데 한 2,000원 거둔 겁니다. 거둬가지고 1,000원은 로마에 상납하고 1,000원은 어떻게 해요?
인마이 포켓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리장은 돈이 많았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장이에요. 장. 부자라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고백입니다. 예수님, 제가 가진 재물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혹시 누가 훔친 거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 돈 많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마이 인마 포켓인가 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저 죄인, 저 죽일 놈. 죄인 취급받았다니까요. 우리 다 알잖아요. 친일파 옛날에 그때 당시에 저 일본 앞잡이하다는 거죠.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욕이 중요하냐 지금 돈 벌어야지 하고 돈 버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돈이 인생의 최고 성공 기준, 삶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돈. 이런 축복된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 레위 지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돈. 그러면요, 혼자 있을 때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요, 마태가 와, 나 행복하다, 돈 많다 이렇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 드느냐? 죄책감 듭니다. 돈도 얼마 없고 장사도 해가지고 얼마 못 번 사람을 자기가 뜯어냈잖아요. 그죠? 죄의식 듭니다. 그 때로는 다른 쪽으로는 분노 옵니다. 분노. 나를 자꾸 욕해. 학적 어떻게 해볼까? 분노. 때로도 반대로 좌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여러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을 사단이 심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참 행복, 참 안식이 없는 돈만 버는 인생이 된 겁니다. 누구의 종로로 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종로로. 이런 지파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이 마태를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우리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심적인 굉장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안 따를 겁니다. 네 누구 할 겁니다. 그죠? 내가 왜 당신 따라가야 됩니까? 부가 보장된 이 직장 생활을 내버려두고 왜 내가 당신 따라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요, 마태는 깨달은 겁니다. 이 돈이 인생에 행복 준다 안 준다? 안 주는구나. 이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사람에게 참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표, 갈급한 그 시간표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 군말 없이요, 그 돈을 벌 수 있는 안정된 직장, 그 물질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 세관의 자리, 그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 정신. 시작. 따라만 가자. 두 번째, 붙어만 있자. 여러분 진짜 강단 말씀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는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전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다른 말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전도됩니까? 전도 되어지는 사람 앞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살 수 있습니까? 전도교회, 되어지는 교회 있으면 된다니까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자정신.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하니까요,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얼마나 큰 축복하셨냐. 12제자. 제가 보니까 12제자는요, 예수님이 다 직접 찾아갔더라고요. 맞죠? 다 찾아가서 불렀어요. 이렇게. 근데 70인 제자도 찾아갔지만 따라 붙은 사람 더 많아요. 이렇게. 자신이 와서, 지난번에 우리 혈루병 걸린 여자는 자신이 왔잖아요. 그죠? 예수에 대한 소문 듣고 나왔잖아요. 그 나은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따라다니니까 안 따라다녔습니까? 따라다니죠. 그러다 보고 70인 제자. 체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마태가요, 졸지에 세리에서 세금 거두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가 뭔지 압니까? 목회자 된 겁니다. 사도를 영어로 하면 apostle. apostle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사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빼먹을 뻔했던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 그 영어로 보세요. apostle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 뭐 했습니까? 전직, 어부. 예수님 만나고 사도, 그것도 수제자. 초대 1대 교황 베드로. 그가요 인생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그 작품이 뭡니까? 마태복음. 그 제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과 함께 했던 3년 그 내용들을, 그 주님의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일 긴장이 어느 복음서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은 15장, 맞죠? 16장입니까? 16장입니다. 16장. 그리고 요한복음은 21장, 마태복음 제일 길어요. 28장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기록했을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세금 거두면서 장부 적는 전무성이 있었던 겁니다. 장부 적는 전무성. 이 사람이 보니까 속기사라네요. 사람의 말을 하면 지금이야 영상이 있고 컴퓨터 치지만 그때 당시에는 빨리 그걸 적는 겁니다. 그 적을 때 자기만의 암호가 있습니다. 다 적는 게 아니라 암호로 탁탁탁 적으면 나중에 그거 다 푸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거 다 적은 거예요. 이렇게. 그걸 딱 정리해가지고 작품을 남겨서 누구에게 전달했냐? 자기가 전에 죄 지었잖아요. 동족들에게.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거둬가지고 로마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인마에 포켓했잖아요. 그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요. 이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기억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가 뭐냐? 마태복음이에요. 제일 첫 대가리가 뭡니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누구냐? 믿음의 조상. 다윗이 누굽니까? 왕 중의 왕. 그 왕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거 전한 겁니다. 그 마태복음에 주옥 같은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걸 누가 남겼냐? 마태가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더 주거다.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응답 온다. 이걸 마태가 남겼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왜 안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모르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불신앙에 덜커덕 걸려든 거예요. 마귀가 그냥 먹이감으로 잡아가 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목사님 저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그게 목사 보고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내년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현장에 제자 준비되어 있다. 현장은 지금 주인 없는 가손이다. 가서 먼저 따먹으면 임자다. 가서 복음 전해서 생명 심고 제자 만들어서 앉혀버리면요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부 다요 마태복음에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전도일지 여러분 인생 작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록하고 있는 사모를 노트 인생 작품 됩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토요 순회전도를요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이걸 좀 역사의식 있는 애들이요 우리가 매주 사진 찍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김 목사님 혼자 시작했는데 가족이 시작했는데 그럼 우리 김진희 사님이 시작했는데 계속 정인들이 붙어서 매주 100명이 나가더라. 할렐루야. 그 역사의 자료를요 딱 남깁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 나갔던 전도운동의 역사들을 남겨놓으면요 그게 바로 인생 작품 됩니다. 예. 주님이 하셨던 초대교회 같은 그 순회전도가 바로 이 전도다. 우리는 현장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동서남북에서 사람 보내주시더라. 증거 있는 정인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 훈련들이요 다 인생 작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인 양육 교재라고 나왔잖아요. 그거는 그냥 앉아서 쓴 게 아닙니다. 계측부터 그 전부터
현장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개척을 해서 개척 5년 만에 그 나왔거든요. 왜냐? 이 복음 편지 양이 너무 많아. 그걸 초신자도 앉혀고 언제 다 읽어줍니까? 그리고 너무 복음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복음을 사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자꾸 약해요. 자꾸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최 목사님이 기도 속에서 계속 새 가족들 복음으로 강화시키는 교제를 구원의 길을 풀어선 구원의 길을 해가지고 그 교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많이 팔아먹었어요. 몇천 건 판 것 같아. 한 건 팔아야 2,000원 남습니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답니까? 그걸요 우리가 번역 아닙니다. 저 미국에서 저 싱가포르에서 저 해외로 나온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 영어 번역한 거 가지고 지금 매주 토요일요 아이들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중국에서 중국 사람 번역했습니다. 그 읽어보고 뭐 가치 없는데 그 번역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또 일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인생 작품.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민하고요 뭔가 하나 이게 썼는데 그게 인생 작품 된다니까요. 다음 주 뭡니까? 추수감사절 초청음악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야기했거든요. 애들아 첫 순서부터 마지막 순까지 악보를 다 뽑아라. 그래서 악보 책을 만들어서 전체 흐름을 알면 내가 이 전체 흐름 속에 내 이 당번이구나 알 수 있다.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우리 순서 끝만 복사해 넣으면 되지 뭐 때문에 남을 거 넣어야 됩니까?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나 다 빼앗는다니까요. 자료를 딱 넣습니다. 제1회 초청음악회 자료 탁.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 책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이런 역사가 있었다. 여기에 초청된 사람 누구였다. 어떤 말씀이 증거됐다. 요즘은 영상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자료 남잖아요. 그죠? 근데 유튜브에 안 남는 게 뭐냐? 그 악보는 안 남습니다. 악보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역사 자료, 응답 자료로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할 거 없어요. 렘넌트 운동, 여러분들은 렘넌트 전도 운동하지 마시고 렘넌트들이 헌신하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음 주 오후 2시에 앉아있는 것이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2달을 연수해서 2달을요. 여기에는 많은 또 불신자들 초청됩니다. 그게 여러분 앉아있는 자체가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인생 작품, 이게 인생 작품이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 마태가 부름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 좋아서 한턱 쏜 겁니다. 돈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따라갈 때 따라가더라도 밥은 드시고 따라가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불러가 잔치를 한 겁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와 있었고 세리들도 와 있었고 많은 사람 왔어요. 그 딱 밥 먹고 있으니까 바리새인이 한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입니까 이게? 왜 너 선생님은 맨날 죄인들과 같이 앉아 밥 먹냐? 11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바리새인 율법의 눈이에요. 한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면 박수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냐? 동족이 피 빨아먹는 사람이다. 그 죄인과 밥을 먹다니 너 선생님 참 이상하다. 이상하긴 지 눈이 이상하죠. 복음 없이 딱 종교 율법으로만 딱 가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마태와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메시지의 키가 뭐냐? 결론적으로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2020년 한 해 마감됩니다. 원래 교회 회계년도는 11월달 마감입니다. 12월달부터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본격적인 교회 운동 하나님 말씀 주셨고 많은 응답 담았습니다. 2021년 오늘 제가 오후에 할 현장 사역자 집중을 좀 메시지입니다. 3천 제자 운동. 이제 우리는 또 새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또 새 언약을 잡고 뛰어가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러면 그 새 포도주가 뭐냐 이겁니다. 새 포도주가 새롭게 만든 와인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이 그 시대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아직도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전에 그 율법 전통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 맞다 아니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사단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지옥 문제 해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새 포도주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바울이 깨달았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 지식 예수 그리스도. 왜냐합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마귀 이기는 법 가르쳐 줍니까? 저 스탠포드 대학에서 죄 용서 받는 길 이야기해 줍니까? 저 서울대학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이야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서울대학에 한때요, 정신병동에 절대 성경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금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식만 있지 영적인 게 모르는 거죠.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서울대를 다 합친 최고의 학문을 가진 바울이 깨달은 것.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다른 지식 때문에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 몰랐구나. 죄 용서 받는 길 예수님 몰랐구나. 마귀 흑암세력 이기는 길 예수님 몰랐구나. 그래서 나 그동안 배웠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을 한마디로 시작. 똥. 원래 전에 성경에는 똥이라, 한국에 처음 넘어올 때는 똥을 했는데 너무 어감이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 기억나면 밥맛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번역하는 분들이 유화시켜가지고 배설물로 적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배설물이 배설물 됐습니까? 마태의 그 과거 이 모든 것이 배설물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에 안 보세요. 보고만 해서 다시 다 살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재창조라는 겁니다. 보고만 해서 속기 기술을 살려가지고 성경 기록하겠습니다. 보고만 해서요, 바울이 그 학식을 사용해가지고 14권의 서신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배설물이지만 배설물이라고 깨달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럼 목사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고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낡은 부대가 뭡니까? 낡은 부대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옛 체질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 습관, 옛 전통, 옛 경험, 과거 상처, 열등감, 낮은 자존감 가지고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또 여러분들처럼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처음 오시면서 늘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 복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현장 전도운동, 이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제일 처음 오면 앉아가지고 이 말부터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하십시오. 리셋이 뭡니까? 초기화. 다른 말로 그동안 배웠던 거 싹 갖다 버리세요. 그동안 있었던 배경 싹, 교단 배경도 싹 갖다 버리세요. 그동안 좀 했던 방언도 한번 일단 내려놓아 보세요. 우리가 지도해 주는데 한번 복음으로만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았지만 문제는 그걸 못 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 뭐라 하냐니까 따라해보세요. 덮어 썼다. 교육자들 중에서도요, 덮어 쓰다가 이 아이나 가면 많습니다. 덮어 쓴 거예요. 자기가 싹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고신교단 배경이거든요. 싹 저는 여러분 저를 보면서 어디 고신교단이라고 느끼십니까? 우리 김국선 집사님 고신에서 왔는데 김 목사 고신 냄새 하나도 안 나죠, 그죠? 네. 저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감리교단, 무슨 합동교단, 우리도 모르게 해요. 평신도들은 그게 다 묻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그거 다 내려놔라는 겁니다. 우리 전에 있던 교회는 그랬는데요. 그거 보고 낡은 부대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채워버리면 터진다는 겁니다. 못 쓴다는 겁니다. 덮어 씌워 쓰지 마시고요. 싹 내려놓으시고 복음으로 새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근데 전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게 그 말입니다. 전도는 함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하면, 전도하는 사람 함께하면요, 하나님 역사 보는 겁니다. 전도되어지는 교회 함께 있으면 하나님 역사 보는 겁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니라. 주님이 더하시는 것이지 어떤 누가 열심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보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 교회에 더하실까? 그렇구나. 이 교회는 처음도 복음이요, 끝도 복음이요, 처음도 주는 그리스도, 끝도 주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저희들은 보여지거든요. 이게 보여지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둘러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도요, 그게 보여졌는가 봐요.
예수님이 그래 쉽게 말해서 니 그거 바리새인 그 율법 강한 거 때려치워라. 그거 가지고는 이 복음 못 받는데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도 참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려요. 복음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걸린다니까. 산불 어느 날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교회 교육자가요 밤에 교육관에서 소주를 한 명 먹고 있다며. 전도사님이 지금 그분 목사님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중고등학교를 딱 봅니다. 딱 본 겁니다. 목사님 쫓아간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소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겠습니까? 그 위해서는 다른 사이즈를 알아보세요. 그럼 그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아직까지 30명입니다. 랩런트더라. 목사님이 앉아서 술을 먹고 있으면 너희들이 회개했나겠지? 얼마나 우리가 목사님 속을 썩여드렸으면 저렇게 목사님이 속이 상해서 술을 드시고 목사님 죄송합니다고요. 맛있는 거 갖다 드리고 했나니까요. 그 전도사님이 술을 좋아해서 술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속이 상해가지고 영적인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전 체질로 오버린 거예요 그냥. 왜냐 그분은 회사를 다니다가 은혜 받고 신학교 갔거든요. 그 체질이 쉽게 바뀝니까? 회사 다닐 때 스트레스 또 열받으면 뭘로 풉니까? 푼다가 그죠? 그런데 전도사 되는데 누굴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르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외롭게 지금 갈등하면서 지금 혼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드셨겠습니까?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다야 보여줘야 돼, 알겠지? 응. 이건 비단 교육자뿐만 아닙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내 때문에 속이 상했으면 저렇게 안 드시던 술을 저 드실까? 무릎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자꾸 낡은 생각 가지고 이 복음 운동하려면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자꾸 판단, 정죄가 되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러면 절대 답 없습니다. 저럴 수도 있구나. 그 숨겨진 배경에 어떤 문제가 있겠지라고 이해해버리면 됩니다. 어제 우리요 김국선 주사님이 이틀에 거쳐서 저 앞에 열심히 뽑았거든요. 우리 김진임사님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그거 뭐 안 돌아보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했습니다. 우리는 토요 캠프를 잘 마치고 돌아왔고 우리 집사님은 이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교회 문이 열리니까 기다리다 집으로 돌아가셨고 집사님만 안전운전에 집 오면 끝난다. 문제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전화 드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끝. 내가 이틀 동안 화단을 뽑았는데 나를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문제 삼으면 문제지만 복음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각자가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잘한 겁니다. 집사님은 김장담으로 갔고 우리는 캠프하러 갔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몄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근데 보세요. 왜 목사님은 혼자 있는데 왜 같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그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싹 비우세요. 그래서 이 옛날 부대 가지고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참 응답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나가시는 분들이 창녀함께하는 게 훈련받아도 전도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본인만 안 됐습니다. 어떤 분은 한 명도 못 살렸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나의 낡은 부대는 무엇인가 찾아봐야 됩니다. 나의 낡은 부대. 오늘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새 부대는 뭐냐? 믿음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대버려라.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강민원 사모가 얼마나 믿음 좋은지 압니까? 내보고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따 학 사버릴까? 할렐루야. 그 내가 그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 성도들이 받을 축복을 왜 우리가 빼앗아가냐? 답답한가 봐. 이제 우리에게 사버리자. 할렐루야. 딱 보증서 가지고 사고 한 명 감옥 들어가고 그죠?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왜냐? 이 사단이 지금도요
화전을 쏘는 겁니다. 화전. 불신앙의 화살을 확 쏘는 거예요. 교회의 일에, 주의 일에 딱 막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부대는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보니까 우리의 소망의 닷을, 여러분 소망의 닷을 잘 내려야 됩니다. 내 소망의 닷을 아들에게 내려뺐다. 그러면 그 배는요 늘 흔들흔들립니다. 아들이 교회 오면 안 흔들다가 아들이 교회 안 오면 흔들리고 있다니까. 성경에 소망의 닷을 어디 내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딱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배는요 바람 불고 파도 치고 해도요 그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소망의 닷.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굴 바라보라고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옴이라. 네. 혹시 소망을 집에 있는 통장에 두신 건 알겠죠? 소망을 통장에 두면요, 그 통장 돈 날아가는 순간 인생 흔들려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물질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아내도 아무리 봐도 나한테 소망 안 둔 것 같아. 저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소망 안 두잖아요. 어제 내가요 랩런트한테 물어봤다니까. 랩런트들아, 목사님이 아들 주한이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냐, 너무 딸 다혜를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냐, 전부 다 다혜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니까 제 소망을 아들에게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상처받지 마라 아들아. 그러니까 저 자녀가요 또 소망을요 부모에게 두고 있어. 그러면 엄마 그리스도, 아빠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그 자녀는 믿음으로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해 줘야 됩니다. 너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너의 소망을 강단 말씀에 딱 둬라. 다 알죠, 다. 배가 정박할 때 요렇게 이상하게 생겼답니까? 이게 딱 하고 딱 내리면 이 배가 여기 있으면 있답니까? 그죠? 딱 내리면 배가 딱 서 있잖아요, 그죠? 그 소망의 닷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배가 안전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담아야 할 세 번째, 우리 만들어야 할 세 번째 부대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골로새서 3장 14절. 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들, 맞는 거 하지 마시고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지 마시고 덕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더 은혜스러우냐, 어느 게 더 덕이 되냐, 이렇게 돼야지만 그야말로 사랑으로 띠를 딱 매는 겁니다. 맞냐 틀리냐 되면 너는 맞고 나는 틀리고 됩니다. 여러분들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것을 띠로 쫙 무는 게 뭐라고요? 사랑. 오늘 내가요 새벽에 아침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 믿음 더해주세요. 나 소망 더해주세요. 제일 부족한 게 사랑인데요, 사랑 넘치도록 해주세요. 예. 내 그릇이 딱 준비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축복을 담을 거 아닙니까? 그 축복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인생 작품 남겼어요. 마태에 관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기록하는 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박순웅 선생님은요, 남은 생애까지 다 적으면 전도일지를 몇백 권 적을 것 같아. 그럼 그 전도일지를 다 모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작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전도일지를 놔두고 그 전도일지 안에 있는 응답들을 다시 이제 옮기 적는 거 있답니까, 그죠? 그 조지 밀러가 했던 것처럼 옮기 적는 거. 그거는 책으로 나와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 박순옥 권사의 5만 번 기도 응답 책 나옵니다. 그 많이 팔리면요 교회 헌금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요 우리가 쓰는 이게 전부 작품입니다.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작품입니다. 예, 우리가 이 교회가요 앞으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명자들이 정말 어떻게 개척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 운동합니까? 그거 알아보려면 창녕에 가봐. 창녕이 성지 순례 현장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때 부산에 그런 일이 났잖아요. 어떻게 저 부산 시골 영도에서 그 섬이거든요. 저는 전도해야 하는가? 다 성지 순례 갔다 아닙니까? 매주 주일 저녁 9시에. 이제 창녕에서 그런 일이 날 때 됐습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 원하신 작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전가하는 교회. 그래서 모델되는 교회.
이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죄인의 자리에서 이 복음운동을 죽을 때까지 하는 사도의 자리로, 죽음 이후에도 이 복음을 남기는 마태복음의 저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전도훈련, 또 전도일지, 삼원을, 개인 양육, 순위전도가 우리 일생의 전도작품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낡은 부대 다 내버리고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담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